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1년 1독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4장에서 7장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욥이 평소에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에 욥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참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은 욥이 무엇을 평상시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한 구절이라도 멈추어서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왜 욥이 평상시에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그 몸 아플 것을 두려워했었나? 큰 사고로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사고로 죽을 것을 평상시에 두려워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 신앙이 너무 신실해서 그런 걱정을 안 했을 사람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다고 하는데 뭘 두려워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욥이 뭘 두려워했지 평상시에? 욥기 2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방 두려운 것이 막 캄캄한 이런 캄캄한 환경에서 어두워서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서 너무나 이 환경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욥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운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두려움이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흑암의 사탄마귀 권세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그것은 고난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행여나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배신할까? 그게 이제 마귀가 노리던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욥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이 벌어질까 봐서. 사탄은 하나님과 내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욥을 건강을 치고 자식들을 치고 재산을 치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렇게 사탄이 쓸데없는 자신감이 가져가지고 해가지고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사실 욥이 지금 사탄이 겨누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두려워한 것이죠. 그걸 두려워한 것이죠. 고통 속에서 욥이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만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진짜 욥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 막혔나? 이게 두려운 일이죠.
이게 두려워하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도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다만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불화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오신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외면당해야 하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야 하는 그 순간이 괴로우셨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의 아픔이 주님의 진정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봐 그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금요일 날 저녁, 어제 저녁에 강주에 가가지고 강주에 사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세 명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45년 만에 두 친구는 처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보고 시방 그러니까 20대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60대 중반에 만나니까 45년 만에. 그런데 한 친구는 장로님이 되셔서 참 잘 믿으시고 저한테 뭐 자기 시집도 주시고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뭐 또 고생한다고 봉투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 두 친구는 주님을 교회를 한때 다니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신앙이 아직 약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를 교회 다녔다는데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네. 정말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대로 죽은 후에 보면 딱 맞으면 어쩌려는 거야. 지금 자네가 교장 선생님이 된 것도 건강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자네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안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면서 두 친구에게 꼭 성경 공부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신앙의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욥기서 6장 25절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던 욥이 이렇게 괴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니. 여기 여러분 편 있으시면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이거 참 우리가 살면서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우리가 늘 해요.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옳은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박죽이에요. 부인들도 남편들도 자기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요. 다 성경적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격려가 되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고 회개가 되지도 않고 성질만 나고 기분만 나쁘고 그런 말을 그렇게 상대에게 고통만 주는 괴로움만 주는 말을 옳은 말이라는 그거 하나 이유로 막 해버린단 말이죠. 야,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지 맙시다. 옳은 말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중요하죠. 옳고 그런 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옳지 않은데도 감싸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요, 뭘 잘못했어. 옳지 않지요? 근데 사랑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뭐라고 해요. 응? 멋이 없다고. 싹이 노라다고.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아니, 욕을 해버리고 싹이 없다고 막 그러고 말아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게요? 근데 사랑으로 그 자식을 낳고 키우는 엄마나 아버지는 어때요? 애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래서는 다시는 안 된다 하고 좋게 타이르면서 괜찮아 사랑은 실수하면서 커가는 거야. 앞으로 안 그러면 돼. 응? 그러면서 다 그가 마음 너무 다치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낙심이 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거나 애가 너무 그냥 잘못될까봐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옳다고 막 퍼부으면 됩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몰아세우고 응보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네가 분명히 잘못된 죄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욥을 그냥 교만하다고 네가 평소에 교만하더니 그 버릇 못 고쳤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옳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냐?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갖고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부부요. 그게 성경을 알아. 성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했는데 당신 그렇게 했어? 오마? 성경을 인용해갖고 왜 싸움에다가 그 귀한 말씀을 쓰냐고.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게 지금 사랑도 아니고 미워하고 싸우는데 왜 그것다 사랑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냐고. 하지 말란게. 절대 싸울 때는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부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지금 그러고 있어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때 그 성경을 인용하라고 그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성경을 인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남편을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내 주인을 갖다가 내가 너무 시방 무시를 해버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본다면 성경의 이용을 잘하는 거지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게 다 신앙의 덕이라는 거고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오래 다닌다고 봉사 잘한다고 이게 좋은 교인이 아니고요. 덕을 세우고 지혜로운 교인이 돼야 돼. 예. 내가 막 교회 할 수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싶은 사람은 없나? 그러면 함께 할 수는 없나? 이렇게 하면 덕이 되는가? 이게 지혜로운 말인가? 이게 겸손한 자세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지. 내가 그냥 혼자서 그냥 나가 다 해버려. 엄마? 안 된다게. 안 돼. 그래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요걸 밑줄 동그매를 다 쳐놓고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지혜 없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또 환경이나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뭐 정치 이야기 해갖고 막 교회에서 다툼을 벌이거나 그런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그 내 기준이 옳은 것이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참 깊고 오묘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추한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옳은 말이라고 해서 상대를 가슴 아프게 몰아붙일 때도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은 말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